저는 운전할 때 길눈이 아주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길칩니다. 그래서요,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자주 다니는 곳을 제외하고는 항상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어느 때는요, 많이 다녀본 길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조행길이나 자신 없는 길을 갈 때는요,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길을 좀 잘못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눈도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듣고 안내를 받지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길을 걸을 때는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제 익숙한 길이 딱 나오면요, 그 음성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방 꺼버립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도 그렇지 않은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에는 아쉬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다가 이제 내가 좀 살만하고 큰 어려움도 없고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잘 알 수 있겠다 싶은 익숙한 인생길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걸음을 지도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내가 걷고 있으니 나에게 그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먹 불끈 쥐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물론 주어진 인생 부지런히 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불굴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정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처음 여정이에요. 계속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바로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 재앙 앞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거 종노릇하던 상황에서 이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힘찼고 당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빨리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가까운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다고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빠른 길, 지름길, 그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살고 있던 땅을 통과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멀리 돌려서 홍해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이 거리는요, 지름길로 가면 640km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달리면 한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름길을 놔두고 굳이 홍해 광야길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인원을 장정만 60만 명으로 보거든요. 거기다가 여성과 아이와 노약자들을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인원이 행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면 여유 있게 가더라도요 4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시고 멀리 돌려서 홍해를 경험케 하시고 이후에 40년 광야길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빠른 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멀리 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도 하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야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나 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깝고도 빠른 길이 아닌 멀고 긴 여정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참 좋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민족만큼 빠른 것 좋아하는 민족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빨리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이유도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속성, 이것 좋아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각종 시험도요 단기 속성만이 항상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단기 속성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커피 자판기에 미리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민족,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해외에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막 뛰고 다니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 사탕도 끝까지 빨아먹지 않고 몇 번 빨고 그냥 무조건 우적우적 깨물어 먹는 우리들.
유럽 사람들은 식사를 해도 2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데 우리는 20분이면 다 끝나요. 식사도 하고 디저트, 커피까지 다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도 너무 빨리빨리를 강조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단기 속성으로 반짝 뜨겁게 믿다가 금세 또 단기 속성으로 식어버려요. 기도의 응답도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나 참고 기다리는 것엔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목표를 딱 정하면 빨리 달성하고 싶은 이 성과주의의 욕망이 있어요. 무엇을 투자를 했든지 간에 아니면 노력을 기울였든 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의 템포에 맞춰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빠른 진학, 빠른 진급, 빠른 승진, 빠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길 가라고 우리를 이끄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깝고도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을 바른 길로 삼아 돌리셨어요. 사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빠른 길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문명의 길입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호전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어서 다양한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선 무기를 지닌 또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하고 또 화려한 문명을 지니고 있던 블레셋 땅을 보게 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른 길은 물론 편한 길,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쉬운 길을 우리는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이 가득한 땅,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시고 두렵고 결핍이 큰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그런 가까운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무엇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자마자 호전적인 이 블레셋을 만나면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첫 사건부터 전쟁을 경험하면 그들의 너무 놀라고 마음도 약해질 것까지도 배려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만 했지 뭐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도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전쟁을 계속 만나겠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우리 종으로 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호전적이고 앞선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문명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조월적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의 문명의 길을 가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화려함에 눈이 멀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보다 힘있고 화려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곳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그냥 뺏겨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핍의 땅이요 부족함이 많은 땅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되 처음 만나게 하신 것은요, 문명의 화려함이 있는 블레셋 길이 아니라 척박하고 궁핍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화려함에 눈멀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앞서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서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시고 앞서서 이끄셨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너희들이 정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길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도 내가 설정하고 속도도 내가 조절해버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간의 도우미 역할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내가 정하는 길의 기준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판단력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론 힘들고 거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거친 광야로 그냥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도하며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이끄시는 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험한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감정과 어설픈 생각으로 난폭 운전을 하거나 초보 운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핸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도요, 내 맘대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이 왔다 싶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빨리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쉬어야 할지 장막 칠 곳도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밤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 나의 공로였고 내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방향과 속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있는 여러분 그 근동지역 팔레스타인, 그곳의 무더위를 그나마 좀 가려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급격히 몰려오는 추위와 맹수들의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함으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두 종류의 길들을 보았어요. 빠른 길, 그리고 바른 길, 문명의 길, 광야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앞서 이끄시는 길을
어떠해야 하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힘겨운 광야 인생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종류의 길이 아닌 이제 유일한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the way,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다른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길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당하시면서 핍박당하시고 참혹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사명의 길이며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 길이 거칠고 멀고 험하게 느껴지는 광야길처럼 참 경험되는 그 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두 종류의 길들, 그런데 두 종류의 길을 한꺼번에 걸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